휴거의 시간표와 이스라엘 대환란 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주에 그 메시지를 함께 나눴었는데요. 초막절에 대해서 같이 좀 메시지를 나눴었잖아요. 근데 제가 지난주는 초막절의 마지막 8일째 대성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번 주는 초막절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초막절은 장막절이라고도 하고요, 또 수장절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이 용어에서 알 수 있듯이요, 유대력 7월 15일에 초막절 시작해요. 그걸 티시레이라 합니다. 유대력 7월 15일부터 7일간 초막절을 지내고 마지막 8일에도 대성회를 모여요. 그래서 지난주에는 마지막 8일째 모이는 대성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유대력으로 7월달은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가장 중요한 달이에요. 왜 그러냐면 유대력 7월 1일이 나팔절입니다. 이 나팔절이 새해 첫날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러한 관습 때문에요, 지금 뭐 미국이나 유럽이나 다 한 해 시작을 언제 합니까? 예, 저기 8월에 시작됩니다. 7월에 시작됩니까? 그러니까 지금 우리하고 다르게 우린 겨울을 지나고 봄에 시작되잖아요. 그분들은 여름 지나고 가을이 시작이 돼요. 모든 학기가요. 이렇게 출발점이 우리가 다른 게, 그분들은 유대력에 입각해서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유대력 7월 1일 날 새해가 시작되고 이 나팔절입니다. 그리고 10일이 그들이 환란 날이라 그래요. 그래서 그때는 금식을 합니다. 7월 10일 날 다시 그분들이 속죄일 용키푸르라고 지내게 되고 가장 큰 명절입니다. 그리고 다시 5일이 지나서 초막절을 지내게 돼요. 이 초막절은 수콧이라 그러거든요. 이유는 수카라는 초막의 뜻에서 나왔어요. 초막들이라는 뜻이겠죠. 그러므로 말 그대로 초막절인 거예요. 그리고 수장절이 무엇입니까? 다 거두어 드린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초막절에는 이분들이 어떻게 지내게 되냐면 일주일 동안 초막을 짓고 거기서 자게 돼요. 하나님이 왜 그렇게 초막을 지으라 하셨냐면은 너희가 이 가나안 땅에 들어오기 전에 너희가 광야에서 수고하고 고생했던 것을 기억하라 하는 뜻이에요. 근데 지금 이분들이 초막절을 지내고 있지만 사실 지금 이분들이 지금 이스라엘 땅에 살고 있으시지만 돌아온 걸까요? 아니에요. 정확하게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셔야만이 진짜로 초막절을 지내게 돼요. 지금 이 초막절은요,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예언이에요. 이때까지 이루어진 예언이 두 번 있습니다. 한 번은 6월절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요, 1년 된 흠없는 어린 양이 되셔서 그분이 살찢고 피 흘려 돌아가셨어요. 그래서요, 문인방, 좌우 문인방 문설주에 예수의 1년 된 어린 양의 피를 그들이 바르면 그 문 안에 들어가 있으면 살아났었어요. 이미 이 예언은 예수님이 이 땅에 친히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성취되었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이 올라가시면서 말씀하세요. 내가 아버지께로 가면 누가 오신다고요? 성령님이 오시리니 라고 하세요. 너희는 성령님을 기다리라 하세요. 그 말씀과 같이 오순절날 성령님이 내려오세요. 그러므로 이 두 가지 예언은 이미 이루어진 예언이에요. 우리가 성경을 믿는 이유는 이루어지기 때문이에요. 다음 주는 그분 좀 깊이 말씀드릴 건데요, 지금 많은 분들이 과학이라는 미명 아래 과학을 진리로 알아요. 과학은 논입니다. 특히요, 과학 중에서요,
진화론은 말 그대로 증명되지 못한 이론이에요. 여러분이 옛날에 우리가 과학을요 신봉할 때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더 많이 신봉하죠. 그래서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 뉴턴이 만유인류의 법칙을 발견했어요. 이 워낙 중요한 발견이었기 때문에 만유인력의 론이라고 하지 않고요 법칙이라고 한 거예요. 그만큼 중요하고 이것은 진리다라고 생각한 겁니다. 그런데요 아인슈타인이 그 이론을 엎어버려요. 어떻게 해요? 우주로 갔더니 그것은 안 맞더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인슈타인은 상대성 이론을 발표합니다. 근데 아직까지도 상대성 법칙이 아니에요. 무엇입니까? 상대성 이론입니다. 왜 그럴까요? 한번 법칙이라고 했다가 엎어졌단 말이에요. 아, 이건 진리가 아니구나. 그렇다면 상대성 이론도 지금 현재는 꼭 진리같이 통용되지만이에요. 통용되지만 새로운 이론이 나오면 상대성 이론도 다시 엎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확실치 않음으로 이론이에요. 다른 이론도 생길 수 있다는 것이에요. 지금요 여러분이 아시고 있는 진화론은요 진화의 법칙이 아닙니다. 진화론입니다. 과학적이라는 미명하에 이걸 진리같이 자꾸 초등학교 때부터 가르치다 보니까 다들 그렇게 받아들인 거예요. 애들이 아직 사고력이 떨어질 때 그런 걸 가르쳐서 다 믿게 된 거예요. 사실요 그건 이론일 뿐입니다. 그리고요 가장 치명적인 약점이 있어요. 어떤 약점일까요? 여러분 중에서 유전자가 하나 바뀐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유전자가 바뀌면 발달될까요? 발전될까요? 기형아가 나올까요? 기형아가 나옵니다. 유전자 하나 바뀌어도. 근데 사람과 원숭이하고 이게 사람 되려면 유전자가 얼마나 많이 바뀌어야 되는데요. 이런 일이 있으려고 그러면요 중간에 이상한 해괴망측하게 생긴 종들이 있어야 돼요. 이런 것들을 수도 없이 겪다가 사람이 돼야 돼요. 그러면 과거에 그런 일을 겪었다면 그것이 어디에 있어야 됩니까? 지금 저 지층에서 나오고 있는 그런 증거들이 있어야 돼요. 증거가 없으니까 사람이 원숭이가 사람 됐다는 증거로 밝혀준 것들이 다들 이상한 것들이에요. 이거는요 전혀 유전자적인 과학적으로 볼 때 점점 과학이 발달됐잖아요. DNA나 RNA로 봐가지고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예요. 있을 수가 없는 이야기예요. 사실은 뻔히 알면서 계속 발굴한 지금 유전자적인 그 이야기는 안 하고 그거는 뭐 너희 생물학 계통, 의학 계통으로 치부해 버리고요. 그리고 자기들이 수집한 걸로 가지고 이것을 진리인양 계속 포장을 하고 있는 것뿐이에요. 그리고 뭐 연대기 하는 그런 측정하는 거 있죠. 탄소 측정기도 사실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저번에 얼핏 말씀드렸지만. 그리고요 2000년 3000년까지 맞다 칩시다. 그 이상 넘어갈 때요 어떻게 그 연대 측정기가 잘못 오류를 발생시키고 측정을 못할지는요 아무도 모릅니다. 그렇게 누가 살아봤어요? 그때 측정기 봤습니까? 이거는 이렇게 될 것이다예요. 그리고 상황이 바뀌지 않으면이에요. 상황에 대한 이론이란 말이에요. 여긴 치명적인 약점이 있죠. 급격한 변형이 있을 때는요 그것은 엎어져요. 그래서 연대 측정법이라는 것도요 그렇게 연대가 측정된다고 믿자예요. 그것도 이런 것들은 믿음에 관한 것입니다. 그럼 이분들이 왜 그렇게 주장할까요? 창조론을 믿고 싶지 않은 거예요. 안 믿겠어 못 믿겠어 해서 나온 게 진화론입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내가 한 이론은 부족한 부분이 많다라고 다인이 처음부터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 과학적이라는 말에 속지 마세요. 과학도 종교입니다. 믿음에서 출발해요.
이럴 것이 다예요. 이렇다예요. 그러니까 이럴 것이 다가 이렇다가 돼요. 수많은 오류가 있습니다. 제가 비근한 예를 들어드릴게요. 제가 초등학교 때 5학년 때 선생님이 말씀하시더라고요. 동물이 썩어가지고 석유가 되고 식물이 썩어가지고 그 석탄이 되었대요. 초등학교 5학년 때 그 말을 듣고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돌았나? 실제로 생각했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네. 아니 어린아이 입장에서도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지금 왜 선생님 말씀하시면 다 받아들이다 보니까 학교에서 가르치는 건 자꾸 진리로 잘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거는 주입식 교육이 만들어낸 폐해예요.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아니 그렇다면 사람이 그렇게 많이 죽을 수가 있어요? 동물이 그렇게 많이 죽어가지고 그 석유를 만들 정도로 모여 죽느냐는 거예요. 그 말이 돼요? 그리고 그 모인 것이 그렇게 하나로 밑에 물이 되고 위에 올라가고 인식이 되잖아요. 그렇게 되려고 그러면 엄청난 숫자가 모여 죽어야 되는데 그거 만들려고 공동으로 모아 죽었겠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식물이 쓰지 모아가지고 모아 죽었겠다. 그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걸 오히려 차라리 홍수가 대홍수가 있어가지고 모였다면 말이 좀 되긴 하지만 그것도 말이 안 돼요 사실은. 그 제 입장에서는 이건 말도 안 되는데 어린아이도 생각만 한번 해보면 알아요. 그리고 뭐라고 생각했냐면 시간이 흐르고 나면 다른 이론이 나올 거야. 물이 한 50년 가까이 흘러가지고 요즘 다른 이론이 나오고 있습니다. 옛날에 그것을 생물이 변형되어 그런 석유와 석탄이 되었다는 이론이 나왔다가요. 지금은 바뀌었어요.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바뀐 이유가 있습니다. 땅으로부터요. 수소가 계속 올라와요. 땅을 파봤더니 수소가 엄청나게 있어요. 그 수소가요. 얼마나 많냐면 수소는 청정에너지잖아요. 근데 수소의 단점은 이게 닫혀있지를 못해요. 뭐 못한다고요? 갇혀있지를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수소를 저장 탱크가 잘 안 돼요. 그래서 고압으로 하고 액체로 하고 꽉 붙잡아도요. 시간이 흐르면 빠져나가요. 그래서 수소를 잘 액체 형태로 보관하기가 어렵습니다. 그게 수소의 단점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에너지화하기가 어렵지만 그렇게 되기만 하면요. 지금 석유도 필요 없고 다 필요 없습니다. 청정 에너지인 수소가요. 모든 것을 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수소 어디서 나오고 있어요? 땅속에서 올라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 수소가 땅속에서 올라오고 있고 지금도 땅속에요. 우리 인류가 수백 년 써도 남을 정도 수소가 많습니다. 그 수소가 올라오면서 무엇과 결합합니까? 탄소와 결합하면은 이게 석유가 되기도 하고 석탄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말이 되네. 그러면 말이 되는 거예요. 지금 과학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요. 진화론은 오히려요. 틀리는 게 훨씬 많아요. 그리고 여러분 더 깊이 들어가면 설교 못하겠다. 저 바닷속 깊은 곳에요. 4,500m, 500m 속에요. 놀라운 것이 있습니다. 감자만한 돌이 있어요. 최근에 발견한 겁니다. 감자만한 돌이요. 이게 그냥 돌인 줄 알고 올려봤어요. 근데 이 돌을 갖다가 측정을 해봤거든요. 왜냐하면 그 깊은 곳에는 산소가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과거의 이론은 뭐였냐면 해발 200~300m 아래에는 동물이 살 수 없다. 이게 이론이었어요. 다 그렇게 과학자들이 믿었어요. 근데 이렇게 바닷 깊이 들어가 봤더니 바닷속 깊은 곳 해발 4,000 지하적 입장에서는 아래쪽에 4,000m, 5,000m의 동물들이 살고 있는 거야. 그 과거에 그런 동물이 살면요 엄청나게 뼈다구가 발달되고 그 껍질이 발달되고 큰 게 살 거라 했거든요. 근데 조그만 것들이 돌돌돌 돌아다니는 거예요. 실줄 같은 게 쭉 돌아다니고 막 그리고 별 이상이 다 살고 있는 거예요. 없을 줄 알았던 동물이 엄청나게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알지도 못한 동물들이.
그래서 다 이거 어떻게 살고 있지? 산소가 어떻게 가지 여기까지? 그러다가 뭐라고 이제 다시 이론을 다시 만든 거예요. 어떻게 만드느냐? 지상에 있는 산소가 대류에 의해서 해류가 돌잖아요. 대류에 의해서 안으로 들어가서 산소가 있어서 살게 된다라고 이론을 고쳤습니다. 자, 과학은 진리다 자꾸 고쳐진다. 원래 과학이란 게요, 의문에서 시작되는 겁니다. 그 제가 아까 초등학교 때 그렇게 선생님이 가르쳤어도 믿었다 안 믿었다. 이게 진짜 과학적 사고예요. 말도 안 되는 생각 말하네라고 한 거예요. 이게 진짜 과학적 사고예요. 과학적이라는 사고는요, 의심했을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내려갔을 거라 생각했는데 이 돌을 발견하고요, 깜짝 놀란 거예요. 이 돌들이요, 골고루 땅 속에 있는 거예요. 땅 위에. 그래서 이 조그만 감자 같은 돌을 올렸더니 이거를 몇십 년 동안 몰랐다가요, 이제 최근에 한 거예요. 이 감자만한 돌이 뭐냐면요, 이 감자만한 돌 속에 돌이요, 전기를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놀랍게도 이게 전기돌인 거예요. 얘가 전기돌이 되면 뭐가 됩니까? 여기에서요, 전기가 통하면서 물을 갖다가 산소와 수소로 분해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지하에서 뭐가 발생합니까? 산소가 발생하니까 자연에서 산소가 발생해서 그 깊은 땅 속에 산소가 있으니까 동물들이 살고 있었던 거예요. 이걸 갖다가 우연히 만들었다고요? 그 조그만 감자만한 돌이 지금까지 전기가 안 씻고 있어요. 여러분 갖고 있는 저 건전지 오래 가면 얼마 갑니까? 에너자이저 한 달 갑니까? 금방 꺼지죠. 돌고 있는데 가만히 있는 거 말고 쓰면. 근데 지금 이 조그만 감자만한 돌이 있잖아요, 계속 쓰이고 있어요. 얘 왜 안 꺼지지? 몰라요. 왜 안 꺼진지. 자연 발생적인 건전지잖아요. 이 자연 발생적인 건전지가 지금도 꺼지지 않고 있습니다. 의심스러우면 유튜브 가서 보십시오. 그 다 나온 거니까. 이미 발표되고 다 나온 것들입니다. 자, 지금 그렇다면 이 건전지가 30억 년 됐다고요? 이 건전지가? 이거 만들어진 수명이 있을 거 아니에요. 조그만 게. 아무리 지가 그렇게 만들어도 짧게 보는 게 맞아요. 자연의 수명을, 우리 지구의 수명을 더 짧게 보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몇 가지 더 말씀드리겠는데, 지구의 수명이 그러면 지금 6,000년 됐냐? 제가 보기엔 훨씬 더 오래됐습니다.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이 무에서 지구를 만들었습니까? 지구를 새로 창조하실 때 지구가 그냥 있었습니까?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창조라는 개념보다요, 재창조로 보는 게 맞습니다. 원래 지구가 있었기 때문에 지구의 수명이 얼마인지 아무도 몰라요. 그렇다면 지구가 무생물인 상태에서 얼마 동안 있었는가를 모른다고 보는 게 더 맞습니다. 그래서 지구의 수명은요, 우리 생각보다 훨씬 긴 건 맞습니다. 그리고 많은 창조론 학회 과학자분들께도 제가 부탁을 드리고 싶은데요. 그 노아 홍수 때 그렇게 뭐라 그러죠? 석유 석탄 만드신 거 아닙니다. 그거 잘못된 이론이에요. 자, 노아 홍수 때 노아 방주 바깥과 안쪽에 뭐 칠했습니까? 역청 칠했죠. 이게 무슨 뜻이에요? 석유가 원래부터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노아 홍수 가지고 들이밀면요, 그 이론적으로요, 다른 과학자는 깨집니다. 아주 뚜지 맞기만 해요. 그래서요, 지금 이러한 전체 우리가 알지 못하는 화석의 이야기라든지 또 그런 내용들은요, 우리 아직은 정확한 것들이 다 없습니다. 정확한 것들이 없어요. 그래서 오히려 그런 것들을 예수님 오시면 물어봐야 돼요, 우리가.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성경에서 미리 예언했던 것들이 하나도 빠짐없이 다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현재 우리가 그것을 목도하고 보았다는 것이요. 예수의 초림의 사건과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사건이 구약에 이미 다 예언되어 있었고요. 그리고 성령께서 이 땅에 내려오시는 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예수님이 예언하신 대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주님께서 미리 예언하셨던 그 예언들이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우리가 과거에 성경에 적어놓은 것도 믿게 된 것이고요. 그리고 미래에 일어날 일도 우리가 믿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들은 믿음에 관한 것입니다. 과학도 하나 이론일 뿐이고요. 그리고 허점이 너무 많아요. 한 가지 딱 간단히 예를 들게요. 달에 있잖아요. 달이 지금 한 30억 년 됐다 그래요. 근데 거기 원래 인류가요, 그 암스트롱이 달에 착륙할 때 뭐라고 예상을 했냐면, 달은 지구와 같이 공기가 없잖아요. 희미하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바깥에서 그 운석이 떨어지면 어떻게 됐어? 팡팡팡. 그래서 빵꾸 많이 나 있잖아, 달이요. 그 수많은 빵꾸가 나 있으면 뭐가 많이 나오겠어요? 먼지가 엄청나게 있을 거야. 너무 많은 먼지 때문에 한 1m까지 잠길 수도 있어. 이렇게 걱정을 하고 달에 착륙했어요. 달에 착륙했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에게 발이 겨우 디딜 정도밖에 안 됐죠. 거의 먼지가 없었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지구가 아주 오래되었다는 것도 우리가 다시 생각해 봐야 되고요. 그리고 뭐 무슨 연대기 반감기 이야기하지만 그거는 지금 우리 때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자연환경을 다 바꾸고 화학 공식도 다 바꿉니다. 성경에 봤던 예수님이 뭐로 바꿔요? 과학적인 역사적 사건이 가장 놀랍고 절대 믿을 수 없는 사건이요,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거예요. 어떻게 화학 원자가 바뀝니까? 근데 물이 포도주로 바뀌었단 말이에요. 이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나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과학자들이 나중에 이걸 가지고 이의를 제기할 걸 아시기 때문에 보여주신 거예요. 우리가 믿어야 될 건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과학이 아닙니다. 과학도 종교예요. 그래서요, 우리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다니는 우리 자녀를 가진 분들은요, 이걸 정확히 말씀해 주셔야 돼요. 안 그러면 애들이 그게 진리인 줄 알고 성경이 껍데기 처음부터 끝까지 다 잘못됐다고 착각들을 해요. 그러다가 하나님을 멀리 떠나는 자녀들이 많이 발생합니다. 여러분, 이거 하시면 됩니다. 사람은요, 사람이 하나님을 왜 떠나게 됐을까요? 왜 하나님과 멀어지게 됐을까요? 우리 감정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사람이 하나님과 멀어진 가장 큰 이유는 우리의 논리 때문이에요. 과학은 논리의 학문이잖아요. 사람은 논리 때문에 하나님을 떠났어요. 이론 때문에, 이성 때문에. 왜 그럴까요? 사탄이 하와에게 나타납니다. 참으로 하나님이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더냐라고 물어요. 무엇입니까? 사람의 이성을 자극했어요. 그러자 사람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아니, 다 먹지 말라 한 게 아니고,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하셨어. 이게 사탄의 계략이에요. 무엇입니까? 하나님은요, 동산나무에 있는 모든 실과는 먹을 수 있으되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했어요.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모든 나무의 실과는 먹을 수 있으되, 이것은 긍정이에요. 그런데 사탄은 긍정적인 용어를 썼습니까? 부정적인 용어를 썼습니까? 부정적인 용어를 쓴 거예요. 그러자 하와의 말이 바뀌어요. 부정적인 용어로 바뀌어요. 그래서요,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게 된 것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부정하면서부터 시작된 겁니다. 이게 우리 이성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좋게 보았다, 나쁘게 보았다? 나쁘게 본 거예요.
동상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하셨어 라고만 대답했습니까? 먹지도 말고 보지도 말라고 얘기합니까? 먹지도 말고 보지도 말라 하셨어 라고요? 보태서 이야기해요. 무엇입니까? 사람의 부정적인 감성에다가 이론에 마음 생각에다가요, 그 부정적인 생각을 불어넣어줬더니 하와의 끝 속에 있던 조그만 부정적인 생각이 커진 거예요. 하나님을 좋게 보게 됐다, 나쁘게 보게 됐다? 나쁘게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인류가 멸망하게 된 겁니다. 사탄은 지금도 하나님이 없다라고 믿게 하든지요, 하나님을 나쁜 분으로 만들어요. 사람이 조금만 섬기지 못하면, 조금만 죄를 지으면 다 지옥에 보내는 나쁜 분으로 만들어 가지고 여러분에게 겁을 주는 목사님들도 많습니다. 아니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세요. 반드시 우리를 구원하려 하세요. 그래서 너무 죄 쪽 포인트에다 두는 것도요, 하나님을 모르게 하는 거예요. 사탄이 썼던 전법입니다. 사실 이것도요. 우리의 이성은요, 하와 이대로 자꾸 하나님을 좋게 보려 한다, 부정적으로 보게 한다. 부정적으로 보게 합니다. 그리고 이런 이성이 하나님을 부정적이게 봤더니 사탄이 지금 하나님에게 포인트를 두게 않게 하고요, 무엇에 포인트를 두게 합니까?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포인트를 딱 두게 하고 생각을 바꾸게 합니다. 자, 원래 하와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 생각을 하고 있었죠. 근데 갑자기 뭘 봐요? 하나님을 본다, 나무를 본다? 나무를 보게 돼요. 아니야, 나무에 있는 실과를 먹으면 너희 머리가 좋아져, 하나님같이 돼. 자, 나무에 집중하게 만든 거예요. 일단 하나님에 대한 생각은 부정적으로 만들었습니다. 오늘날 진화론은요, 그리고 수많은 과학적이라고 말하는 그 미명하래요, 그들이 하나님을 긍정적으로 만든다, 부정적으로 만든다? 부정적으로 만들고요, 이 성경을 부정하게 해요. 성경은 좋은 책이야. 하나님이 처음에 이 천지는 창조하셨어. 그러나 그 뒤에 진화되었어. 이렇게 싹 바꾼 거예요. 그걸 자유주의 신학이라고 합니다. 아니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주관하시고 계셨고요, 지금도 주관하고 계세요. 이 성경은 무한합니다. 이 무한 성경을 좋은 책으로 만들어 가지고요, 아주 그렇게 이야기한 자들이 있어요. 그들은 정확하게 말하면 크리스찬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봐선 알 수가 없습니다. 누가 오셔야 알 수가 있다? 예수님 오셔야 알 수 있습니다. 사탄은 계속 사람의 이성을 사용하여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의해서 창조되었다고 믿게 하려고 그래요.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아이작 뉴턴이 하루는 그 태양계와 이렇게 지구와 여러 가지 모형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태양을 중심으로 빙빙 돌게 만들었어요. 친구들 초청을 했습니다. 친구들 다 무신론자들이에요. 와서 그것을 보고 말합니다. 야, 멋있다, 잘 만들었네. 그 뉴턴이 말합니다. 아니야, 내가 만든 게 아니야. 그럼 이게 왜 어떻게 존재해? 지가 저절로 된 거야. 그러자 그들이 화를 내면서 무슨 헛소리 하는 거야? 네가 아니면 누가 이렇게 정교한 기기를 만들어? 그러니까 뉴턴이 그때 대답을 했습니다. 근데 왜 온 천하의 천지는 자연적으로 만들어졌다고 말하니? 누군가 만들었다고, 이 조그마한 모형도 누군가 만든 자가 있는데 온 우주를 갖다 어떻게 이렇게 우연히 만든다게 말이 돼? 라고 뉴턴이 반박을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우리는요, 우리의 작은 이성 때문에 내 이성을 신뢰함으로써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우를 범하지 마시길 부탁드립니다. 지금 하나님이요, 이 초막절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은요, 내가 천지 만물을 창조하였다.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거든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하는 걸 믿으라는 거예요. 이때까지 성경에 하셨던 예언들은 계속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뭐 제목하고 관계없이. 그래서 이 초막절은요, 네 가지 물건을 가지고 흔들게 되어 있습니다. 이 네 가지는요, 첫째는 아르바미님이라 해요. 이것은 아름다운 열매라 합니다. 뜻은요, 풍요를 뜻합니다. 그러므로 가나안 땅의 풍요를 감사하는 거예요. 그리고요, 종려나무 가지를 함께, 종려나무 가지, 버드나무 가지, 그리고 무성한 가지를 함께 흔들어요. 이 종려나무 가지는요, 우리가 광야에서 공고할 때에 사막의 오아시스에 이 종나무가 있거든요. 우리에게 물을 주시고 우리를 먹여주신 것을 감사하는 거예요. 종나무 가지는 광야를 상징합니다. 버드나무 가지는 물가에서 나잖아요. 버드나무는 그 수행성 식물입니다. 그래서 버드나무 가지는 물가를 상징해요. 무엇입니까? 요단강을 하나님이 건너게 하셨다 하는 뜻이에요. 그리고 무성한 가지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상징합니다. 이렇게 네 가지를 묶어 가지고 흔들어요. 이렇게 그들이 감사를 드리기 때문에, 그래서 저번 주에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휴거대에 올라가면은 무엇을 흔든다고요?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어요. 무엇입니까? 아직 초막절이 되었다. 초막절 시작이다. 지금은 광야의 시대라는 거예요. 그래서 종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제 우리 광야의 시대가 끝이 났음을 그들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무엇을 치십니까? 장막을 치세요. 그래서 너희의 공고의 날에 내가 너희와 함께 하였다요. 여러분, 인생 살기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다 힘들죠? 밥 먹고 살기 어렵고, 옆에 사람이 여러분에게 좋은 영향을 미칩니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칩니까? 대부분 그래요. 왜 그럴까요? 아직 다들 곤고하고 어려워요. 힘들어요. 그 때문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인생은 광야의 인생입니다. 그러나 그 광야의 인생이 끝이 난 날이 있습니다. 그 날이 바로 휴거 날이에요. 하나님은 언젠가 내가 너희를 데리고 오겠다라고 계시록 7장에 우리 약속하고 계세요. 자, 그럼 그런 이 언약의 부분을 좀 볼게요. 창세기 28장입니다. 창세기 28장 10절부터 15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취하여 베개하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섰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가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가라사대 나는 여호와니 너희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너 누운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서 동서남북에 편만할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을 인하여 복을 얻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지금 야곱이요 형을 떠나서 피하여 도망가고 있어요. 이 사건도요 하나님이 야곱과 언약하신 대로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신뢰하는 것은요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이에요. 그래서요 지금 한 곳에서 유숙하는데요 꿈에 하나님이 나타나세요.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섰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가 그 위에서 오르락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가라사대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너 누운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라고 약속하세요. 무엇입니까? 하나님 하늘 위에 계세요. 근데 사자가요. 사자 드립니까? 사자입니까? 외자입니다. 이 사자가 누굴까요? 바로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의 다른 이름은요 하나님의 사자입니다. 그분이 다른 이름이 대언자예요. 지금 하나님이 서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 누운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니. 자, 복수입니까? 단수입니까? 단수입니다. 바로 예수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을 친히 다스릴 것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서 동서남북에 편만할지며. 자, 야곱의 자손이 한 곳에 모여 산다. 동서남북에 편만해진다. 그러면 지금 흩어져서 하는 것 그 이야기 할까요? 흩어져서 하는 것들은 이스라엘 백성이 흩어져서 하는 건 이 저주잖아요. 이건 저주받은 거거든요. 그러면 동서남북에 편만한다는 것은 정확히 말하면요 우리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믿고 야곱의 후손이 된다는 뜻이에요. 이건 축복입니다. 동서남북에 편만할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을 인하여 복을 얻으리라. 바로 예수로 인하여 온 땅이 복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후손은 자손은요. 자, 지금 혈육의 자녀만 이스라엘 자녀라 말씀하신다. 전 세계 예수께 돌아온 자들 함께 말씀하신다. 함께 말씀하세요. 이러면 이 예언이 정확히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어떻게 하기야?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자, 야곱에게 어떻게 하겠다고 말씀하십니까? 돌아오게 하리라.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를 이끌고 돌아오게 할지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전 세계에 퍼져 있습니다. 그들은 핍박받아서 흩어졌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뭐라고 약속하고 계십니까? 이사야서에 다시 그들을 돌아오게 하리라. 에레미야, 에스겔서, 이사야를 통해서요 그들을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고 약속하고 계세요. 바로 야곱이 피난하여 도망갔던 사건은요 이런 후에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이 돌아오는 사건을 미리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알게 하신 거예요. 이 약속은 이루어질까요? 이루어집니다. 볼까요? 창세기 35장입니다. 창세기 35장 1절부터 5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야곱이 이에 자기 집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이방 신상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케 하고 의복을 바꾸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나의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나의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과 자기 귀에 있는 고디를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나무 아래 묻고 그들이 발행하였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신 고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아멘. 지금 이 일은 아까 제가 야곱이 아람으로 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사건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 세계에 흩어졌다가 다시 돌아오는 사건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무엇입니까?
첫 번째 예언은요, 나중에 일어나는 사건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들이에요. 야곱이 돌아왔던 사건은 지금 이스라엘이 돌아오는 사건과 같은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나라가 생겼죠. 다시 생겼고 다시 그들이 돌아오고 있어요. 오늘 여러분이 지금 프랑스에서 알리하신 분들의 돌아오신 분들의 것들을 보셨습니다. 지금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지금 이 사건이 언제 있었냐면은 원래 야곱이 하나님 말씀대로 돌아옵니다. 돌아오는데 지금 베델로 갑니까? 딴 곳에 있었습니까? 딴 곳에 있었습니다. 제일 처음에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기는 했는데 숫곳이라는 곳이 있었어요. 왜 숫곳에 있었냐면 이 숫곳이 바로 지금 초막절과 똑같은 용어입니다. 수코트. 똑같이요. 바로 장막이라는 뜻이에요. 무엇입니까? 물건들을 거두고 수장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야곱이 쉬면서 지금 자기가 가져온 물건들을 정비하고 그것들을 잘 다시 모은 거예요. 정리하는 곳이었다는 것이에요. 지금 우리 시대죠. 그래서 이 초막절이 시작되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돌아온 것은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다고요? 이제 이 땅에 초막절 곧 하나님이 알곡은 모으시고 찌꺼기는 쭉정이는 불에 던지우는 사건이요 이 땅에 일어날 것을 미리 약속하신 거예요. 예수님 뭐라 하십니까?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이 맺히면 주가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바로 그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바로 이것이 숫꽃 사건입니다. 그리고 야곱은 다시 내려와요. 내려와서 세겜 땅에서 살게 됩니다. 이 세겜 땅은 이스라엘 백성만 살까요? 다른 족속이 함께 살까요? 함께 삽니다. 현재 이스라엘입니다. 지금 같이 살고 있어요. 그런데 놀라운 사건이 일어납니다. 이 세겜 땅의 족장의 아들이 디나를 폭행하고 그리고 감금해요. 이 사건이 바로 1년 전에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이 많은 사람들이 그들이 죽었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갇혀 있습니다. 지금 디나가 폭행을 당하고 그가 끌려갔던 그 사건이 현재 이스라엘에 일어난 것이에요. 바로 하나님 처음부터요 디나의 사건으로 우리에게 그것을 미리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어떻게 합니까? 지금 이스라엘이 하고 있는 일과 똑같습니다. 가만히 있습니까? 그들을 아주 그냥 작살을 내버립니까? 지금 작살내고 있죠. 근데 그 당시에요 시므온과 레위가요 그러한 일을 했던 자들 다 죽여요. 근데 그 일을 했던 사람만 죽입니까? 주변 친구도 다 죽입니까? 주변 친구도 다 죽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악의 축이라고 하는 헤즈볼라 그리고 저 밑에 저 후티 반군까지 막 폭격하고 있잖아요. 하마스만 공격하고 있지 않습니다. 주변에 있는 모든 동조하는 자들도 함께 공격하고 있어요. 놀랍게도 그 사건을 지금 똑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시대는요 지금 시므온과 레위가 그들을 죽였던 보복하였던 그 사건의 시대에 우리가 있는 거예요. 얼마 전에 어떤 분이 댓글로 그 말씀 하시더라고요. 이번 그 나팔절에 예수님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렇게 날짜로 믿지 마시고 예수님께 주목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게 너무 답답해서요 라고 하시더라고. 이해는 합니다. 근데 나팔절 지나갔습니다. 나팔절 지나갔고요. 그리고 지금 속죄일도 지나갔습니다. 아직은 안 오셨네요. 하나님은 여러분 아는 날짜 안 오십니다. 아는 날짜 오신다. 모르는 날짜 오신다. 모르는 날짜 오십니다. 자꾸 아는 날짜 주목시키는 거예요. 성도들 피곤하게 하는 거예요. 기다리는 것도 조금만 기다려야지. 막 기다리게 해놓고 그렇게 하면 큰일 납니다. 너무 기다리면 못 빠져요. 망부석 됩니다. 망부석. 우리가 주님이 오심을 사모하며 기다리는 건요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내 삶 속에 새로워지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지금 이 사건과는 있는데 하나님이 지금 야곱에게 뭐라 하십니까? 어디로 돌아가라? 베델로 올라가라. 그래서 내려간다, 올라간다, 올라간다. 이제 하나님이 그러한 이방인들과의 같이 살고 있던 가나안 땅에 가나안인을 없애시기 시작해요. 그리고 이제 돌아가라 합니다. 무엇입니까? 지금은 모여있는 이스라엘이 아직 하나님께 돌아갔습니까? 안 돌아갔습니까? 안 돌아갔습니다. 이제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요 사랑의 꽃이 피어야 돼요. 포도나무의 꽃이 피어야 됩니다. 지금 그 시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가서는 그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너와 우리의 포도원에 포도원 꽃이 피었느니라. 내 속에 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지금 그 시기예요. 이제는 여우 잡아야 될 시기예요. 그래서요 하나님은 지금 우리 시기가 딱 그 시기입니다. 지금 아직 이스라엘이 돌아가고 있는 시기예요. 그래서 여러분께서 이 시기가 그러면 언제든지 주님은 오늘 밤중에 오실 수 있습니다. 우리 시기가 그렇습니다. 하지만 날짜에 창념하시다가는요 여러분 예비하지 못해요. 기다리기만 하면 뭐합니까? 나도 좀 단장을 해야지. 그것을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당장 해야 될 게 무엇입니까? 야곱이 이에 자기 집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이방 신상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케 하고 무엇을 바꾸라? 의복을 바꾸라. 우리는 의복을 바꿔야 돼요. 우리가 깨끗하고 정결한 하나님을 소망하며 사랑하는 우리의 소망을 바꾸는 그런 여러분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베델로 올라가자 할 때 그들이 모든 자기 신상과 귀에 있는 고기를 다 어디에 누구에게 줘요? 야곱에게 주고 야곱이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어요. 무엇입니까? 대회개 운동이에요. 과거에 살았던 것들을 회개하게 되는 거죠. 이것이 이스라엘의 대회개 운동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런 일이 일어날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겜 땅의 상수리 나무 아래 묻습니다. 왜 상수리 나무 아래 묻었을까요? 상수리 나무는 이스라엘 입장에서 굉장히 좋은 뜻이 있습니다. 상수리 나무는요 힘이란 뜻이에요. 뜻이 뭐라고요? 힘, 여호와의 힘이란 뜻이에요. 그러므로 상수리 나무의 밑에 묻은 것은 여호와의 힘이란 뜻, 힘에 우리가 의지하겠습니다. 이때까지는 우리 좋은 대로 살았지만 이젠 누굴 의지하고 살겠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겠습니다. 그 뜻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들은 발행하에 떠납니다. 그래서 그들이 떠날 때 추격하는 자가 있다 없다? 없다. 두려움 때문에. 이란이요 얼마 전에 200발 푹 쐈던 미사일 쏘면서 뭐라 합니까? 더 이상은 안 쏠 거야. 너희들 쏘면 우리 또 쏠 거야. 이건 뭡니까? 겁먹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혹시 이스라엘이 이란을 폭격할까 봐 옆에 이란과 사우디가 제일 정적이거든요. 얼마 전에 이란이 사우디에게 비밀리에 회의담을 열었습니다. 뭐라고요? 말려줘. 안 말리면 너희도 피해갈 거야. 정적인 사우디에게조차도요 지금 이란이 말해가지고 이스라엘이 자기 나라 폭격하지 못하게 하려고 우리가 쏜 건 체면 때문에 그런 거야. 자, 겁먹고 있다. 지금 싸우려고 한다. 겁먹고 있습니다. 그 사건이 우리가 목도하고 있습니다. 바로 지금 이스라엘도요 수도 없는 회개운동이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왜요? 수많은 자들이 죽었고 그들이 공포에 사로잡힌 거예요. 그래서 겁먹은 많은 사람들이 이스라엘도 떠나고 있습니다. 딴 데로 왔는데 또 가고 있어. 그리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아온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지금 마음이 열려서 여호와께 돌아오는 사건이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현장을 목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이 무서운 거예요. 자, 다시 6절부터 8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야곱과 그와 함께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루스 곧 베델에 이르고 그가 거기서 단을 쌓고
그곳을 엘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에 하나님이 그에게 거기서 나타나셨음이더라.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가 죽음에 그들 베델 아래 상수나무 밑에 장사하고 그 나무 이름을 알론바굿이라 불렀더라. 야곱이 여기까지 하면 되겠네. 예. 여기서요 야곱이 드디어 베델에 이르러요.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께 자꾸 돌아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기 시작해요. 그런데요 놀라운 일이 있어요. 무엇입니까? 베델로 돌아왔지만 이 베델로 돌아왔던 이 사건은 놀랍게도요 두 증인의 출현과 관계됩니다. 바로 함께 예배드리는 거죠. 두 증인의 출현이 곧 있을 것입니다. 놀랍게도요 그 일과 연결돼요. 그런데 그 땅에서 두 증인이 출현될 때 또 어떤 사건이 있냐면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가 죽어요. 그래서 드보라가 먼저 죽을지 두 증인이 먼저 나타날지는 모르겠습니다. 성경이 정확히 말씀 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대회개 운동이 일어날 때가 되면 누가 곧 오신다? 예, 휴거가 곧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주목할 것은 이스라엘 회개예요. 자, 여기에 무엇이 숨겨 있다? 휴거의 시간표가 숨겨져 있습니다. 왜 지금 휴거가 중요하냐면 자, 나팔절입니다. 아까 지금 제가 절기는 무엇이라 말씀드렸습니까? 절기는 예언이에요. 자, 나팔절에서 며칠이 지나야 속절입니까? 10일이 지나야 속절입니다. 휴거의 사건이 있으면요 10년의 환란이 이 땅에 임합니다. 잘못 오해해가지고 7년 대환란을 그래요. 아닙니다. 10년의 환란입니다. 이 10년의 환란은 누구 중심입니까? 이스라엘 중심입니다. 이방인 중심 아닙니다. 그래서 이방인은요 휴거의 사건이 있고 이방의 시대는 끝이 납니다. 그리고 두 증인이 터치해요. 즉 베델 사건은요 이방인의 시대가 끝이 나고 그리고 이스라엘 시대가 도래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시대가 도래할 때 금방 도래합니까? 준비해야 돼요. 준비해야 됩니다. 그 준비 기간이 10년이 환란이다 하는 거예요. 이것은 이스라엘의 10년의 환란입니다. 우리 이방인 환란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이 환란 들어가가지고 정금같이 나오려는 분들이 계세요. 조금 이따 오세요. 지금 우리 잘 다듬읍시다. 의복을 바꿔 입으시면 돼. 무엇을 바꿔 입어라? 의복을 바꿔 입어. 먼저 의복을 바꾸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때 의복을 바꾸는 사건이 베델에서 있었습니까? 세겜에서 있었습니까? 세겜에서 있었습니다.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세겜에서 베델로 돌아갔을 때 다시 어디에 아래 묻습니까? 드보라의 시체를 상수나무에 묻습니다. 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이 땅에 사라진다는 것이 이게 휴거입니다. 드보라의 다른 이름은 꿀벌입니다. 드보라의 뜻이 뭐라고? 꿀벌. 꿀벌이 뭐합니까?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을요 맺어줘서 그들이 열매 맺게 하는 자들이에요. 이스라엘을 도와서 그들이 함께 돌아오게 하는 자들, 이들을 상징하는 거예요. 드보라는 이스라엘 백성이 아닙니다. 유모. 그러므로 이스라엘을 키우는 자들이에요. 우리가 그래서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알려 운동도 돕고 이스라엘 선교사를 보내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도우려고 하는 거예요. 놀랍게도 성경에 이것이 예언되어 있어요. 여러분들 드보라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이 드보라의 사건은요 굉장한 사건이에요. 오늘 사실 그걸 이야기해야 되는데 시간 관계상 그까지 못 갔겠네요. 네, 다시 9절부터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지금 계속 예언입니다.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다마는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니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국민과 많은 국민이 내게서 나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하시고
하나님이 그와 말씀하시는 곳에서 그를 떠나 올라가시는지라. 아멘. 놀랍게도요, 야곱이 15절까지 기도했었네요. 예. 야곱이 하나님의 자기와 말씀하시는 곳에 기둥 곧 돌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전제물을 붓고 또 그 위에 기름을 붓고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는 곳의 이름을 베델이라 불렀더라. 아멘. 무엇입니까? 지금 하나님이요, 야곱의 이름을 바꿔주세요. 근데 이게요, 알고 보면 사기예요. 왠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야곱의 이름을 안 바꿔줬습니까? 바꾸셨습니까? 바꿔주셨어요. 근데 아니, 두 번 이름 바꿔준 게 법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근데 지금 이름을 두 번 바꿔주세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원래 야곱이 돌아올 때 형 에서를 만나 야복강 앞에서 한 거 씨름할 때 이름을 원래 바꾸셨어요. 근데 야곱이 이스라엘 같이 살았다, 야곱 같이 살았다, 그 뜻이에요. 사기가 아니고. 돌아왔음에 하나님 품으로 돌아왔다, 역시 똑같다. 똑같은 야곱이에요. 그래서요, 이스라엘이 이 환란을 통하여 무엇으로 바뀐다? 이스라엘로 바뀝니다. 그들이 회개하여 함께 돌아올 때 우리가 휴거됩니다. 그럼 알리아 운동 빨리 도와줘야 되겠네. 이스라엘 빨리 회복되도록 도와줘야 되겠네. 그래야 예수님 빨리 오십니다. 그래서 주여 오시옵소서, 이번에 오시죠, 나 8절에 하지 말고요, 이스라엘도 옵시다. 남편이 빨리 돌아오게 하려면 돌아올 수 있게 환경을 마련해 줘야지 목만 뺀다고 됩니까? 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 약속을 지키겠다고 하세요. 그리고 뭐라고 하십니까? 생육하여 번성하라. 국민과 많은 국민이 내게서 나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자, 야곱에게만 준다, 후손에게도 주신다. 바로 예수님이죠. 그리고 국민과 많은 국민이 나온대요. 국민이 누굽니까? 국민은 이스라엘이에요. 근데 많은 국민은 누구예요? 우리 이방인이에요. 근데 누구에게서 난다? 야곱에게서 난다, 너에게서 난다 했잖아요. 곧, 자, 혈육의 씨만 말한다. 우리 하나님 예수님을 믿고 돌아오는 자에게도 말씀하신다. 예, 우리도 이스라엘의 국민이 될 것이다 뜻이에요. 처음부터 말씀하신 거예요. 예언해 주셨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스라엘 도왔던 드보라 족속이 이스라엘 민족이 될 것이라는 뜻이에요. 한 민족이 되죠. 그래서요, 야곱이 통곡을 합니다. 그때 그 묻었던 상수나무를 알론바고시라 그러죠. 무엇입니까? 힘이 있는 통곡의 상수나무라는 뜻이에요. 통곡의 상수나무.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품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그때로부터 이스라엘이 완전히 회복되기 만드세요. 그리고 야곱이 돌기둥을 세워서 함께 제사를 지냅니다. 자, 그 곳 위치가 이름이 뭐라고요? 베델, 분당 베델 교회. 이 교회 이름이 그렇게 된 거예요. 제가 알고 지었느냐? 하나도 몰랐습니다. 제일 처음에 하나님이 제게 말씀을 가르쳐 주실 때 제가 성경을 가지고 이제 성경을 펴서 성경을 배워라 하셔가지고 제가 성경을 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처음 하신 말씀이 너희 교회 이름은 베델교회가 될 거야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가정예배 보는데 뭔 교회 이름을 줍니까? 제가 이렇게 물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아무튼 알았다. 그래서 우린 가정의 아내와 제가 처음으로 예배를 드렸는데 그때 베델교회라는 이름을 받았어요. 그리고 교회를 세우려고 했더니 베델교회가 이 세상에 제일 많더라고. 그래서 할 수 없이 이름을 분당을 붙였어요. 그래서 분당 베델교회가 된 겁니다. 알고 봤더니 돌아오는 이야기예요. 아버지께 돌아와 그리고 이스라엘 도와주고 그리고 이스라엘과 한 민족이 될 것이라는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그때는 말씀 몰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될 줄 몰랐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과 함께한 여러분들이 다 예수께 돌아와 한 민족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분당 베델교회 다니고 계십니다. 주님께 함께 예배드리는 곧 베델은 아버지의 집이란 뜻이에요. 우리 아버지 집으로 돌아갑시다.
지금은 시기가 다 됐습니다. 이스라엘이 지금 돌아오고 있습니다. 베들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우리 어디 간다? 상수리나무 아래 들어갈 것입니다. 곧 주님 오실 줄 믿습니다. 함께 두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상수리나무 아래의 예언, 이스라엘이 베델로 돌아갈 때 비로소 이스라엘 이름을 허락해 주셨던 그 예언을 통하여 우리가 어느 시기에 살고 있는지 주께서 가르쳐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감사함으로 주님을 기다리겠습니다. 우리 성도 한 명 한 명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산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